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영원전 선택하신 복 있는 자고 주님의 아들 삼아주신 복 있는 자고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을 입은 저희들로 또 오늘 복 있는 자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피 꼭 놓아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양식을 또 먹게 하시고 또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선한 전투를 또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의 잠깐의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이고 그분이 주신 이 구원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평생 이 향방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향해 사는 저희를 되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리고 이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환란이 유월절 환란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세상의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국교회 우리 총공회 또 이 세계교회 코로나 가운데 이 유월절 환란이 되어서 그들의 깨끗한 중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그 핏국 앞에 엎드러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가 18장. 내 진정 사모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다시 이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왜 가리며 상검이 건너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며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다시 이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끝까지 나는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를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겨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또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없을까.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오후에는 앞에 우리 5일 예배로부터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뭐냐 하면은 3절 하반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하는 면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는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전에 십자가를 믿는 자가 이게 되어지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훈도 오늘 본인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3절에 나와 있죠? 자, 다른 교훈, 그 다음 바로 밑에 바른 말로 둘로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제인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큰 희생의 사랑이죠.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됐죠? 죄 없는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죄의 칭의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내가 의인 되는 거지, 우리 행위로서는 의인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죠? 의인이 됐다.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떨 땐 죄인이라고, 어떨 땐 의인이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런 의인인데,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됐기 때문에, 그 의인은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그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믿는 거로 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제 죄인인데 의인된 우리는 의인이 어떻게 왜 의인된 이유, 의인되게 해주신 이유가 뭐고, 또 의인된 우리는 또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고, 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식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배우는 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인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 근데 경건이라는 뜻은 또 여러분들 잘 알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하나님 말씀 법칙대로 하는 게 경건을 아주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향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 사는 내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로 살아났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자로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약속, 땅에 속한 축복의 약속, 영원한 영생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무지한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신앙생활은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이거를 잘 배우려 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주 힘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거를 믿어야 신앙의 본질인데 이걸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아주 심히 병든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의 사죄와 칭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의 죽으심을 그거 의미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의,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참 너무너무나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유력한 목사님도 30년 목회하고 뒤돌아봐도 그때 설교한 게 내가 모르고 한 게 너무 많았다. 그렇죠? 그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10살 때 생각하고 안다고 세상 말로 막 떠벌렸던 거 지금 보니까 좀 모르고 한 말이 많이 안 있겠어요. 그렇겠죠? 목회자들도요. 설교 내놓고 10년, 20년 해보면 야, 그때 또 내가 진짜 삐뚤어진 것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 안다고 하지만 너무 미흡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또 항상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근데 과거를 보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예수 믿는 본질, 예수의 본질을 우리가 좀, 자, 본질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본질을 배우는 거는 한 번 배웁니까? 죽는 날까지 또 반복한 인간의 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사람 사는 본질은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까? 옥녀 씨, 반복하는 거는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경 시장님, 똑똑한 사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똑똑한 사람도 반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본질은.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과 그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의의 결정인 그거는 우리가 또 반복해서 배우는, 반복한다고 또 그대로 아니라 반복해서 또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고 하면은 또 다시 새로운 비밀이 또 깨달아지고 또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또 받게 되고, 그게 무슨 샘물을 이렇게 퍼내잖아요. 그럼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그거는 새로 나오는 생수를 말하지만 이 깊이가 한번 껍데기 뺏고 들어가면 또 그 비밀이 또 알아져. 또 껍데기 뺏고 또 비밀이 알아져.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절정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또 믿고 살아보고 또 믿고 살아보면은 반복적으로 배우면 그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30대에 예수 믿었던 그거하고 60이 돼서 믿었던 거하고 그 비밀이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 알게 된 거.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안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뭐예요? 그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그래 오늘 오전에 신앙의 본질을 이거를 배우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선택된 자라야 되고 중생된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 교훈이 그 다음 순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두 가지 다른 교훈하고 바른 교훈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교훈만 받는 사람이 있어. 평생 예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바른 교훈을 못 받는 사람도 있대도요. 바른 말, 다른 교훈만 받다가 평생 그 사람 어떻게 되죠? 훗날까지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신앙으로, 젖먹는 신앙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 어떻게 알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알지만은 그분의 그분의 한 몸 되는 생명의 구원, 그분을 향해 사는 사람은 되질 않는 거야. 그분에게 겉대 갖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얻고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그분과 나오는 실질은 한 몸이지만 아직도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우선 주의 피에 파여 주의 것이 돼야 그 비밀을 한 껍질 뺏기고 또 들어가는데 한 몸으로 믿는데 그 실상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 필요한 정도로 아는 것 같이, 그죠? 자,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고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 젖먹는 신앙. 맨날 믿사옵나이다. 어려울 때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필요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는 게 전부 자기 중심에 인간이 연약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그거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멀리 천국은 있구나. 심판이 있어도 두렵지도 않고, 그렇죠? 그 정도로만 끝나는 신앙. 나중에 하늘에 가면 아주 무능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젖먹는 신앙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받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우리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메이천 박사라는 사람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는 정통적인 신앙의 교리와 신앙생활을 연습해 살았는데 공부한다고 저기 유럽에 가서 또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고 나니까 혼돈스러웠어. 또 그래갖고 또 다시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정신을 다시 차렸어. 이러니까 한번 가본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병폐를 잘 아니까 그가 더 강하게 그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칼빈주의 어떤 기조를 안에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강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프린스턴 신학 학장까지도 했는데 대학교 온 시대 부류가 자유주의 신학이 막 프린스턴 신학교로 막 몰려오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다 사표내고 자기하고 뜻이 맞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고 참 신학을 아는 분들하고 그때 세운 게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와야 그 정말로 정통적인 사람이다 해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좀 이게 그래도 이 교리가 바로 됐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가면서 이제 정말로 경건에 관한 교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일 올바른 길을 가요. 근데 처음부터 경건에 관한 교훈만 받아놓으면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 공회 안에서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공회 안에서 처음부터 예수 믿고 끝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야, 너무 답답하다. 다른 데 가면 너무 넓게 뭐하게 잘 가르치는데 이래서 항상 있으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사람 있고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믿다가 또 한 사람들은 이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회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이 귀한 줄을 모르게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도 의뢰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믿고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시기 딱 가보면은 그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은 바깥에 하나님의 종이 참 생명 있는 종들이 귀하고 생명의 교훈이 귀하다는 걸 다른 교훈들을 접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참된 교훈을 하고 참된 종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자라온 사람은 그걸 몰라요. 원래 훌륭한 생명 있는 종 밑에부터 계속 배워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대도요.
그러니까 저 필리핀에 우리 그때 우리 우리나라 온 애들이 그때 우리 처음 왔잖아요, 필리핀. 걔들이 자기 나라들은 그 살다 우리나라 오니까 집에 물을 트니까 더운 물도 탁 나고 추운 물도 나. 화장실도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잖아,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어딘지 가면 모든 하나님 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 의뢰 모든 예수 이름 붙인 교회들은 자, 이인자에서 다 의뢰 생명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지요. 아니에요. 다른 교훈도 해요. 예. 다른 교훈도 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알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다른 교훈, 다른 말 이제 배웁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훈을 받아 살아왔는데도 이 사람이 한 번은 흔들려야 돼요. 한 번은 다른 교훈의 미혹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가봐야 알아. 아니면 그래야 이게 좀 귀한 교훈이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고 올바른 교훈을 하나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한번 순종치 않았는데 가둬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도 다 그런 순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 바른 말 또 뭐죠? 다른 교훈 할 때 그래서 우리 공예 안에서도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 가운데 우리 천공에 와서 이 복음이 이리 좋구나 해서 다른 데서 그래도 조금 고통도 당해보고 진리를 찾아봤는데도 뭔가 아닌 거고 안 그랬는데 야 이게 이래서 좋구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공예 안에서도 자랐지만은 또 어떤 크다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이 기원이 귀한 거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지도를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교훈하고 또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교훈을 어떻게 주시냐가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역사 중에 하나.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체험을 하도록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다른 말 믿음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게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줬어요. 그죠? 이제 일단은 그 연단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바른 말이다, 다른 교훈이다도 그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갖고 살아보면 현실을 승리할 수가 없어. 그죠? 생명이 없어. 근데 바른 교훈을 갖고 있던 게 있어서 그걸 살아보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하고 바른 교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현실에 그 예수 환난과 믿음의 실현, 다른 말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 체험으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배웠는데 어느 게 옳은지 잘 몰라. 그럼 우리가 뭐 실제 현실에서 시험을 딱 통과해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은 제일 좋은 게 내가 많이 알 필요가 없어. 아는 대로 실행하는 게 우선 제일 많이 알라고 하지 말고 이 시간 아는 것부터 실행하는 게 신앙의 제일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시간 아는 대로 신앙을 생활하면은 그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게 들려요.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밥맛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아프든지 또 건강하지만 빌빌 운동도 안 하고 맥락 먹기만 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 전제 조건은 선한 교훈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맛이 없고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우선 제가 올바른 증거를 한다는 기준 하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어려서 젊었어. 저 청년 때다. 어떨 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누구 탓했다 했지? 백목사님 탓했다 했잖아요. 그죠? 한번. 요즘에 저 목사님이 좀 뭔가 영감이 떨어졌는가 봐 하고 내대로 막 생각을 갖다 해봤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그것도 나를 이제 키우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저는 오래는 아니고 잠깐입니다. 잠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교만해갖고 자꾸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하고 어려서부터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걸 깜빡 잊어고 어느 정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는 지식 교만이 들고 또 뭐가 들어가요? 행위 교만이 들어가잖아. 이 아직까지 의의 말씀에 좀 깊이 체험을 못하는 거야. 입으로 사흘돼서 외우고는 알아도 실제를 지금 모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그죠? 연단을 통해서 이제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옛날에 어릴 때는요,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아주 새로운 기분이 있고 재미가 나고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배울 때는, 복음이 다르네. 신선하네. 이런만 해도 처음에는 힘이 나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딱 줬으면 듣고만 다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주십니까? 꼭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만 된다 했어요. 그렇죠? 자, 5장 뭐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변론하기 때문에 변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오지? 오늘 4절에 보내 경건한 게 아니고 청년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해서 뒤에 뭐라고 했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 자, 변론과 언쟁. 어느 게 옳은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뭐라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걸 욥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욥이 자기의 과거를 그때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말을 했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그 자기 조금 전에 것들을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사람이 알면은 용감해요. 모르면 용감해요. 예? 모르면 용감하잖아. 지가 옳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막 변론하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참 두려워 떨면서 이래 하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단의 깊이가 있는 것만큼 선, 악을 딱 구분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첫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크심이 사랑은 물론 잘 알아.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가치가 있대.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도 깨닫게 되는 거. 시시한 분이 사랑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밝히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요. 이거는 이 세상도 보니까요. 꼭 배우고 나면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훈련도 시키고 이래서 꼭 만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그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선한 교훈을 받는 자는 꼭 또 그 선한 교훈의 가치를 알도록 다른 교훈을 또 미혹이 와서 또 이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걸 다 승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한 교훈의 가치를 알도록 다른 교훈들을 한번 또 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 현실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믿음의 연단을 딱 받아갖고 그것들이 하나님 이게 참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걸 탁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교훈을 갖고 오는 그 하나님을 아주 뭐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잘난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는 교훈이 온단 말입니다. 천사라든지 뭐 인간 중에 최고라든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이해는 쉬운데 말씀대로 환란을 딱 당할 때 그런 분은 아무 능력으로 역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교훈이라는 게 참 어떨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데는 현실을 환란을 딱 당해봐요. 하나님은 거의 천사 중에 하나나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의 실체를 거기에 맞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딱 믿어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환란을 당할 때 환란을 안 당하다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연단을 받은 후에 뭐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꼭 여기 오늘 아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꼭 알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진짜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앞에 우선 선택과 아들을 놔두고 우선은 순서 중에 내가 느끼는 선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선한 교훈을 받지만 이게 정말로 선한 교훈과 다른 교훈을 또 어떨 때는 미혹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이 교훈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다른 교훈도 한번 미혹을 받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아니면 접해서 구경도 해보든지. 그래가지고 현실을 다시 만나가 설교이기 때문에 반복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딱 예수 환란을 주니까 연단이지. 연단을 받는 데서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하고 바른 교훈하고 그렇죠.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다음부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만 경험을 해야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 번 경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 말한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개별섭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예수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늘 우리 함께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모든 걸 승리도 하게 해주신다. 그게 멀리 있는 말 같은데 환란의 현실 연단을 받으면서 그게 아멘이 맞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머리로 이렇게 연구만 하고 많이 들으면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식하고 유식하고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유식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요즘 많은 교회들은 박사가 있고 유명해야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우리나라 교회는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한때는 미국의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학사학위를 받아야만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팽배했어요. 근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최고 교회로 있지만 그분이 무슨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그런 큰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죠? 또 누구고? 김수환 목사님도 세상으로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이죠. 그분들이 꼭 뭐 아주 신령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는 대로 실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된다 하는 말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글을 겨우 배운 사람이나 마찬가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는 건 글을 겨우 배우고 쓸만한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미국에 그때 영국에서 지금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예요. 영국 국교.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영국 국교가 됐는데 그것대로 믿고 설교를 안 하면요, 영국 국교지, 기독교 영국 국교에 틀린 설교를 하면 잡아였어. 그래갖고 우리 존 번연이 칼빈주의적 그 성경관과 루터의 그 깨달음을 같이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영국 국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금지했는데도 자꾸 나가 설교를 했는 거예요. 했는데도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지금 철로역정 같은 거나 여러 책들을 쓸 그 기초를 다 닦았는가 보더라고. 나오자마자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가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사람이라는 게 잘하는데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크리스티나인가? 결혼을 했는데 그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방탕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 신앙생활 아니라 방탕한 사람이랬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만나서, 근데 아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갖고 아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회심을 했는데 그 아내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아내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책을 유언으로 두 권 남겨주고 갔어요. 옛날에 책 하나가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때는. 그죠? 근데 좀 아내를 통해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장인이 물려준 유산이 그 책이 아주 유명한 그 책들이에요. 신앙적으로. 그 책을 읽고 크게 회심을 했어. 또 거기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려니까 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어. 같이. 이 사람이 그런 순서가 다 결혼하는 순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 아버지가 좋은 유산의 책을 또 준 거, 그것도 읽게 된 거, 그죠? 또 그런 데다가 또 좋은 그 목사님을 또 만났어. 자, 이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그래 만든 거야. 그래갖고 또 다시 풀려났다가 또 다시 또 어떤 종교적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또 이 신앙을 고수해 나가 또 감옥에 또 갔다 왔어. 또 그때 6개월만 갔다 왔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게 없는 그 사람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예? 그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몸이 안 좋은데 전하고 가다가 폐렴으로 이제 또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세상에 공부적으로 무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유식한 거지.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많이 읽히는 그 설로 역정을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또 그 후에 미국의 그 무디 목사, 초등학교 나와서 겨우 쓰고 읽고 할 정도 사람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되는 영향을, 그 선교사를 키워서 보냈으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가 그 무디 목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무디를 통해서 복음의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 성경 기준의 진수를 우리가 전해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디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 요대로 아는 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교훈이 되겠어요? 다른 교훈이 되겠어요? 바른 교훈이 돼. 알기 쉽게, 그죠? 알기 쉽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선교사를 연기를 보면 사경이라는 게 나와.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 미국의 유럽에 사는 복잡한 신학을 갖고 막 성경을 떠나고 복잡한 신학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성경을 본문을 딱 보면서 자기들끼리 깨달은 걸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이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거를 맨날 자기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실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예요? 미국에서부터 무디 때부터 이제 성경 학교가 시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경을 갖고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는 삐뚤어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간편하면서도 그죠? 자, 뭐 신학의 깊이가 중요한 겁니까? 성경을 아는 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아는 대로 실행할 때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러죠? 믿음의 예수 환란을 당하게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대로 살라니까 사도 요한이 뭘 당했어요? 예수의 환란을 당하고 예수의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모섬에 돌아간 귀향을 갖게 된 거예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내가 아는 대로 실행해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뭐가 환란이 옵니다. 무슨 세상이 안 맞으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걸 당연한 거로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그러면 그 환란을 통해서 말씀이 바로 다른 교훈이냐 뭐냐? 바른 교훈이냐 그죠?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의 환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점점 말씀대로 배우는데 자꾸 이게 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죄인 중 자기는 바울이 어떻게 되죠? 괴수다. 우리 전번년도 뒤에 보면 죄인 중 괴수라고 깨닫게 됐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죄인 어떻게 길이 없어. 누구한테로 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자기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자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내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그분의 걸 믿으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산 자다.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저기 어떻게 나가라 했어요? 쪽도 못 쓰고 이렇게 나가라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누가 했기 때문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했어. 담대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거 담대히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의도 나는 할 수 없지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할 게 뭐 없는데. 참 믿고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래 가면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못할 길이 너무 많은데 저도 다른 우리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야 뭐 산문교에서 뭘 하겠어 맨날 뭐라고 막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쑤셔댔어요. 저래 가지고 알겠죠. 예? 그러면서 뭐 저 아무것도 아닌 게 무슨 유명해지려고 선교를 한다느니 별별 말을 다 들어. 그거 누가 그러겠어? 경청도들이 그러지. 근데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또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사람들이 너무 다 잘했다 그래 알겠죠. 응? 응. 내가 하려면 하겠어 못 하겠어. 그래서 죄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정말로 죄를 못 짓겠어요. 이제는 그럼 너 죄 안 지으면 죽어? 하면 그럼 죽겠어요. 또 이러면 안 죽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죄 안 지으면 죽겠대. 너 그럼 직장에서 쫓겨나서 밥 못 먹겠대. 그럼 굶지요.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굶겠어요? 굶겨 죽이지 않으겠어요? 예? 안 굶겨요. 이렇게. 그게 다 체험이에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래. 저는 오늘 초점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요거로 끝납니다. 창념이라는 건 자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시편 1편 2절에 있지요. 그다음 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가 샛별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다했습니다. 계속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요, 내 자신이 자신을 보면, 야, 이거 내가 의의 말씀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또,
내가 의의 말씀을 체험하다가 지금 또 하나님과 또 멀어진 내가 되지 않느냐. 말씀을 받는 자기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의를 참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내가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냐, 이걸 좀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안 들리기 시작해. 그럼 내가 벌써 실제적인 신앙의 전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의 진짜로 전투를 하고 할 때는 말씀이 달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배부르 활동 안 하고 병 나가봐. 그럼 말씀이 음식이 맛이 없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 보면 내가 병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응? 근데 말씀도 건강할 때는 또 세밀히 들려요. 그죠? 대충만 배우면 되지. 살아보면 세밀히 알아야 될 때, 그게, 이래 되는데, 벌써 어두워지면 대충 들어지고, 세밀한 거, 아이고, 잔소리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뭘 저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는 우리가 믿음,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이유는 참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든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죠? 바른 교훈이잖아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또 예수가 오늘서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사제로 우리를 하나님 죄 없이 했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에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 중심의 교훈과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요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창념, 마음을 두어 땅의 공부보다도 좀 더 학문의 최고왕이 이 신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신학이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세상 학문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타락해갖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배반하는 데 쓰는 학문이 돼버렸어요. 알겠죠? 이것들이. 자, 그래서 창념해야 돼. 우리 어디다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데 실행을 천재로 배우는데 내 마음이 좀 기울어지고 이 말씀이 달게 들리도록 해야 돼. 기중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어디에 있어요? 잠언서에도 있죠? 전도서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거라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주님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힘있고 배운다는 그걸 힘있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배운 것만큼 세상을 승리하고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또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이요. 기본적인 거는 또 배우고 뭐든 또 배우면 또 거기서 파생된 깨달음이 또 나오고 해요. 그렇죠? 또는 거기서 뭐든 살고 세상에 살고 죽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또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아는 것만큼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귀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또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무 주님 앞에 귀한 존재야. 그렇죠? 근데 또 주님 함께 하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을 하는 걸 보면은 나의 자신을 보고 남을 볼 때 저 사람 신앙 정도가 어떻다.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수준을 보면 자세나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본인이 자기를 수준을 보면 내가 이제 전에
이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래야 되죠.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아, 내가 지금 또 살아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떨어져 나간 사람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렇죠.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돌아와야지, 저기 사울랑 같이 그래 되면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도 책망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 조금 어려움, 우리 요번 코로나 그것도 다 책망 중에, 사랑의 책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돌보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돌보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돌보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본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우리 코로나 이게 환란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이 되는 유월절 환란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앞에 또 대선도 있는데 그 뭐 하나님이 그 좋은 사람을 뽑아 주시고 또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또 좋은 정치를 하고 교회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을 하나님이 뽑아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이제 하고 또 그 외에는 뭐 잔잔한 여러분들 기도를 필요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많이 또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첫째 은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또 하나님 시켜 주셔서 그래야 그 말씀이 참 맛있게 들리고 또 진짜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구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어떤 미혹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기본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하나님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 칭의 화치를 깊이 깨닫는 근데 이게 참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 참 숫자가 적네요,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교훈을 바로 배우는 사람도 참 적네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데는 우리 다윗이나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을 봤을 때도 참 고난이 많기는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예수의 환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만 결국은 되어지니까 주님 이 고난을 우리가 힘들지만은 도리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님. 고난을 무조건 싫어서만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의 고난을 환난을 참여하고 싶은 그 소원을 또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